우리는 지지난주에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된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께서 물 위로 걸으신 다섯 번째 표적인데, 다른 표적들에 비해서 내용이 아주 짧고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한 군중들의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으킬 모세와 같은 선지자, 즉 메시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정부를 등에 업은 권력자들과 세리들의 수탈로 당시에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은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식민지 치하의 그 유대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 로마 세력을 몰아내고 새로운 임금으로 등극하기를 소망했었죠. 그런 와중에 바로 예수께서 행하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서 임금이 되시면 자신들의 빵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를 억지로라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것이지요. 군중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은근히 예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그 무리들의 생각을 아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자신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주어집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갈릴리 바다에 큰 바람이 불면서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갈릴리 바다의 지리적 특성 때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리적으로 해수면보다, 바다 높이보다 210m가 낮은 내륙 분지에 자리 잡고 있어서 언덕과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서쪽은 지중해고 동쪽은 시리아 사막입니다. 그래서 서쪽에서 유입되는 지중해의 시원한 공기, 그리고 반대편 동쪽의 시리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공기가 이 계곡에서, 동서간의 계곡에 충돌하면 기상 상태가 급변하죠. 강한 바람 그리고 폭우가 자주 쏟아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상 기류로 인해서 생긴 갑작스런 거센 바람과 파도가 불어닥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신 이 표적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이 막 불고 풍랑이 일어난 것을 마태복음은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역풍이 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묘사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듯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래서 10여리쯤 4 내지 5km 정도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사력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4, 5km 정도를 갔을 때입니다.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 바다 한가운데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그 험한 풍랑을 이겨내려 해도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풍랑과 사투를 벌이다 보니까 시각이
밤 4경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경이라고 한다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를 가리키니까 아마 3시를 넘긴 서너 시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풍랑 속에서 죽음의 공포와 위기감 속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누군가 사나운 그 풍랑 위를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었습니다. 거센 바람과 무서운 파도와 맞서 싸우다 지쳐있던 제자들은 그들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보고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일생 동안에 물 위를 걷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거친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유령이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저 공포 자체였겠죠. 풍랑과 싸워서 풍랑에 배가 파손돼서 목숨을 잃을 그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게다가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설마 자기들이 본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못한 것이지요. 유령이라고까지 생각했으니까 얼마나 더 두렵고 겁이 났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쌓인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오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야 이놈들아, 나 유령 아니야. 나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내니, 나다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고 에임입니다. 이 말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나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러면 너 누군데 우리한테 따라가자고 하냐? 하나님 보내서 왔다고 해라.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말은 부드럽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아주 직역하면은요, 나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이 에고에임이라는 말은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께서 자신의 절대적 신성을 선언하실 때 사용하신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문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다 라고 하신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나 유령 아니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그런 의미이고, 하지만 다른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헬라어를 번역하면 두려워하기를 멈추라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역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면서 주시는 특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익숙하시죠? 구약 성경에서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실 것을 다짐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맨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군사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을 때 뭐라고 먼저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물을 양보하는 이삭을 찾아가셨을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바산왕 옥을 만난 모세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성을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가셨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되뇌어서 반복해서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유다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듯 예수께서 하나님의 특징적인 이 명령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때서야 그가 유령이 아니고 그들의 스승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배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과 함께 하시자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수님의 5번째 표적을 기록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5번째 표적은 7개의 표적 가운데 다른 6개의 표적과 달리 매우 짧고 간단하게 서술된 말씀이지만, 풍랑을 만나 위기 속에 빠진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 5번째 표적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교훈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먼저 익숙했던 뱃길을 가던 제자들이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듯이 항해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도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불교에서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죠? 고해라고 표현합니다. 쓸 고자, 바다 해자,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고통으로 가득한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은 고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지요. 그런데 항해와 같은 인생길을 가는 우리는 누구나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고요,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다 달려갔을 때 꼴이 나고 싶은 목적지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 이르기까지 항상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고자 했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던 중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어떤 목적지를 정하고 인생길을 가는 도중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서 고난과 위험과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때로는 재정적인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때로는 관계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 매우 익숙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가 탄 배가 풍랑을 그렇게 만나서 사경을 헤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이기는 하지만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줄을 알았으면 누가 성수대교를 건너는 버스를 탔겠습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을 알았다면 누가 그 시간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려고 했겠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에 물려 죽을 줄 미리 알았다면 누가 산에 올라가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지만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누구도 예측을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은 불확실한
항해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살아오시는 동안, 아니 어쩌면 지금 생각지도 못한, 생각한 적도 없는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났거나 지금 만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의 항해가 불안하게 펼쳐질 것을 암시하는 구절을 몇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6절 보십시오. 시간적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맨 먼저 나오는 단어가 저물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더 보십시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적 배경을 얘기하듯이 말합니다. 이미 어두웠고, 이는 단순히 저녁이 되어 찾아온 어두움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달리 굉장히 상징적인 언어들이 많이 사용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어두움이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물매, 이미 어두웠고, 다 어두움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는 이 악한 시대적 특성을 보여주는 강렬한 상징입니다. 더구나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 말씀은 예수 없이 항해하는 제자들의 앞길이 불안하고 불길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이 부재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행로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인생은 가장 불안하게 됩니다. 이렇게 16절과 17절에 뭔가 불안한 기색을 암시하고 있는 듯한 그 불길한 암시가 18절을 보면 현실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현실이 뭡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않아서,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서 큰 바람과 파도를 만난 제자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동시에 암시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갈릴리 바닷길을 훤히 잘 알고 있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을 때 갑자기 몰아친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듯이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 가는 인생길은 짙은 어둠이 깔린 항해와 같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면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 예수 없이 인생길을 가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집어삼킬 듯이 덤벼드는 파도를 거슬러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거센 풍랑을 이겨낼 수 없었던 제자들처럼 인간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자신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거센 풍랑 앞에 놓이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가 이겨낼 수 없는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위중한 순간일지라도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겪는 삶의 폭풍이 예수님의 시야 바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겪고 있는 많은 풍랑, 정말 힘든 풍랑을 예수님이 모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 안 하시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고, 아무리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겪는 우리의 삶의 그 극심한 폭풍이 있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시야 밖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폭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난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지치고 좌절해오고 낙심해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위기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자기 죄로 죽음과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으셨습니까?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님은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을 감으로써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그냥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그릇 행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일지라도, 시편 23편을 인용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능력과 재주가 많은 사람이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야, 저 사람 참 재수가 좋은 사람이야, 운수가 트인 사람이야, 운수가 대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언젠가 고비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해도, 어떠한 삶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해도, 삶의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속수무책이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할 수 있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0절과 21절이 너무 명백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가다가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고난, 위험과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폭풍을 만나서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장이 어디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폭풍을 만나서 배가 파선의 위험에 빠지고 가려던 목적지에 이를 수 없었지만,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을 배로 영접했을 때 바람도 잔잔해지고 가려던 목적지에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을 보면 마치 본문의 이 사건을 보고서 시를 기록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의 시인은 마치 지금 본문의 이 상황을 묘사하듯이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불확실한 항해와 같은 인생길을 걸을 때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날 수 있지만 예수님이 항해하는 배에 함께 계시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만 노를 저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의 힘으로만 노를 저으면서 안 된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의 노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두 내가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예수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편 121편 기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로다. 폭풍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속수무책인 제자들에게 물 위로 걸어오셔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풍랑을 만나더라도 그 풍랑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인생길을 가다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 풍파를 만나더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인생길을 같은 배에 타고 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